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55장 이사야서 5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진짜 600년 전에 미리 예언이 된 거예요. 이제 누구 오신다? 온 세상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끝낼 어린 양 여자의 우선 예수님 오신다. 그리스도 오신다. 지금 하나님은 수천 년을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저 바벨론에 포로된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간 언약의 백성에게 이제 뭐라고 하시냐? 오늘 말씀 돌아오라 하셔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이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물이 뭐예요? 진짜 저런 광야 같은 이스라엘에서 물이 귀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우물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오라는 거죠. 또 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2절 중간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내게 듣고 또 뭐하라? 들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성취할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또 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너희는 귀를 뭐하라? 기울이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게 나와 들으라. 또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하라? 찾으라. 찾으라. 진짜 하나님 만날 그 길을 뭐하라? 찾으라. 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뭐하라? 부르라.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부르라. 그러면서 7절 뭐라고 그럽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뭐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한다 그러죠. 자, 이처럼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물로 나오라, 내게 와서 듣고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이 성취될 건데 그 당신의 말씀이 성취될 응답을 누릴 자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위치에 있다 그겁니다. 수천 년을 기다려온 진짜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걸로 완전히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만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이 근본 문제를 끝낼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는데 이 축복을 누가 받을 거냐? 이 응답을 누가 받을 거냐? 이 생명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증인될 자가 누구냐? 너희다. 그러므로 뭐하라? 물러나와라. 내게 와서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들어라. 그리고 찾고 부르라. 진짜 내게로 돌아오라. 자, 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세요? 한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한두 번 권해도 와요 안 와요? 듣지도 않고, 그죠? 나오래도 안 나와. 들으래도 죽어라고 안 들어. 귀를 기울이래도 엄한 데만 관심 가져. 찾으래도 안 찾고 부르래도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해도 기도 한 번을 안 해. 진짜 돌아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응답 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의 증거를 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아유 우리 애 결혼시켜야 돼요. 바빠요. 아이고 농사 짓느라 밭 가느라 바빠요. 아이고 나는 뭐 하느라 바빠요.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누굴 불러오래요? 거리에 있는 거지나 병든 자나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응답, 후대를 일으켜서 전 세계로 진짜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고 눌린 자들을 치유할 치유의 응답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멀리 가 있어. 너무 오래된 각인에 오래된 각인에 빠져 있어요.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너무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너무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뽑아요? 못 뽑아요? 못 뽑아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불신앙 체질, 육신 체질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각인도 바꾸시고 뿌리도 바꾸시고 체질도 바꾸신다 이겁니다. 뭐 하기만 해라? 물로 나와라. 물로 나와라. 진짜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나와라 이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라 이거예요. 미스바로 나와라 이거예요. 나오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현장을 자꾸 생각하면서 좀 봐야 하겠습니다. 진짜 현장이요. 어제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요 환각을 경험하고 있대요. 벌써 오래됐대요. 여보 지금 이 얘기 들리지?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 뭐라 하잖아. 여보 무서워. 왜 그래? 이 얘기가 안 들려? 계속 뭐라고 하잖아. 자기만 들린대요. 계속 욕하고 해코지하고 또 그래서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뭐가 막 앞에서 어른거리면서 보인대요. 놀리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눈도 못 감아. 진짜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영적인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원수가 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못 알아듣는구만.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못 알아듣네. 나만 들었구나. 근데 가면 갈수록 그렇게 자꾸 온대요. 그러니까 참다 여기서 그냥 짜증과 분노와 이게 솟구쳐 올라온대요. 그런 날은 그냥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아는데 그걸 싸우지를 못한대요. 운동도 그래서 운동을 한대요. 당신은 막 너무 화가 나는 이 에너지를 풀려고 푸시업을 하는데 남들은 100개만 해도 진짜 헐떡헐떡 된대요. 자기도 100개, 150개 하면 완전히 몸이 탈진될 지경이래요. 근데 계속 뭐라고 하니까 완전히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300번, 400번, 500번까지도 한대요. 여기 보니까 굳은 살이 이렇게 베기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치세요? 바위를 치시는 거예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도 힘들 때마다 윗몸 일으키를 하도 했더니 푸시업을 했더니 여기가 굳은 살이 배겼대요. 운동하는 데 가면 젊은 남자들이고 누구고 어휴 그만하세요. 큰일 나시겠어요. 근데
당신은 완전히 그렇게 탈진할 때까지 하야 이게 안 들린대요. 이게 안 보인대요. 와, 저는 이 환청이나 환각 때문에 술 드시는 분은 많이 봤어도 환청이나 환각을 이겨보려고 저는 운동하는 분은 또 처음 봤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러고 나면 없어지나요? 아니요, 잠깐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또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또 해요? 하루에 몇 번씩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당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그놈은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그놈은 무서워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속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악한 자야 떠나가라 명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 선생님을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알겠다고, 그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현장이 이렇게 뭐 이상한 생각, 환청, 환각, 그런 우울증, 진짜 조현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사회가 급속도로 지금 무슨 문제들이 막 터져나는 거예요. 통계를 또 새로 냈는데 뭐 5년 전인가 10년 전보다 조현병이 한 3배는 늘어났대요. 3배는. 진짜 정신병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능히 치유하고도 남을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 가진 자예요.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많은 시달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보내실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함으로 많은 증거가 오히려 일어나서 진짜 그들과 연관된 많은 분들을 살리고 전도할 그런 망대, 빛의 망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좀 이해하면서 깊이 있게 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55장 1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자, 목마른 자, 뭐 육신적으로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죠, 그죠? 근데 물로 해결이 안 되는 영적인 목마름, 우리 예수님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임했을 때 오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행복, 이게 없기 때문에 오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뭘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 평안, 행복이 없단 말이죠. 인간은. 그런 자들아 뭐하라?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와서 뭐하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는 그 자리로 나오라는 거죠. 근데 돈 없는 자도 오라. 사실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복음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부자는 다 어마어마한 시공간 초령답을 다 받았게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왜 여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래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떤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진짜 성육신 하셔서 그 몸이, 그 손발이 다 찢기고 온몸이 찢겨서 피 흘리사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 우리에게 주신 그 진짜 새 생명, 그걸 어떻게 값으로 매기냐 그거죠.
이게 전적으로 누구 은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 복음을 누리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복음을 누리라 그거죠. 값없이 와서 포도주는 식사 자리나 잔치 자리에 쓰임 받는 거예요. 포도주는 뭐를 의미하냐? 기쁨. 진짜 너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 또 그다음 뭐랄까? 우유죠, 우유. 젖을 사라 그랬는데, 젖은 뭐냐? 이거는 풍요로운 것이죠. 풍요로운, 기름지다, 풍요로운 것.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마음에 진짜 평안함, 힘을 주는 그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양식이 아닌 것, 쌀이나 빵이나, 그죠? 국수나 이런 것 우리에게 양식이죠. 근데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영의 양식을 얘기해요. 너희가 어떻게 영적으로 힘을 주는 그 양식, 그거 아닌 것을 놓고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해 수고하느냐. 이게 뭔 얘기냐면요,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 무가치한 것, 그날 먹으면 그날로 끝나버리는 이런 무가치한 것, 이런 걸 위해서는 뭐를 달아줘요? 은을 달아주고 비싼 값을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값이 없는 거에는 오히려 값을 내줘요. 근데 진짜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는 은혜로 그냥 준다고 하는데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타락한 창세기 3장 흑암 세력에게 잡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 정말 너무너무나 값진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과 그 언약은 공짜로 은혜로 줘도 안 받아. 그런데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즐거운 것, 이 세상의 재미난 것, 내 육신적으로 만족되는 건 그때뿐인데, 그때뿐이지 나의 근본을 해결 못하고 영원한 저주 재앙을 막지를 못하는, 근데 그거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무가치한 것에 값을 치른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사단에게 잡힌 우리의 어리석음이다 그거예요. 값없이 안 나가는 것에 값을 치른다 이거예요. 낭비죠. 엄청난 낭비죠. 헛수고죠, 헛수고.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수고를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진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 또 기름진 것, 우리에게 풍요로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힘을 주는 젖을 얻게 될 것이다. 뭐하면? 듣고 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또 각인되면 진짜 그런 기쁨과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훈련을 받는 겁니다. 언약의 기도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외워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부닥치는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 기도가 저절로 나와질 만큼 계속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 메시지가 뭐였냐? 제한적 집중의 방법.
집착하지 말고, 헛된 것에, 무가치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진짜 너무나 소중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라. 집중해라. 각인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언약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이 주장하도록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인다는 거는 이거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정말로 들으려고 한번 들어볼까? 오늘 뭔 얘기를 하나 그 수준이 아니죠. 진짜 오늘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현장 가서 오늘 또 헤맨다.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 내가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 내가 오늘도 또 현장에 가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그 말씀이 내 생각 마음에 진짜 뿌리 내려지도록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뭐하리라? 살리라. 영혼이 살아난다. 진짜 재창조의 응답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제 이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곧 나갈 거다. 곧 그리스도 오실 그 영광의 자리에 니들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거다. 그러니까 듣고 또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언약 붙잡는 너희와 내가 영원한 뭘 할 거다? 언약을 세울 거다. 그 언약이 뭐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이게 뭐였냐? 다윗과 무슨 언약을 하셨냐?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유다, 이 북이스라엘은 자꾸요 왕이 바뀌었어요. 다른 집안으로, 다른 지파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왕조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 날까지 계속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어졌어요. 비록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니까 다윗의 왕조도 무너뜨렸지만 다윗의 영원한 왕위는 누구를 통해 또 이어졌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위가 끝이 나요? 영원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왕으로서 행하시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으로서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언약을 이렇게 지금 말씀 듣고 귀 기울이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 그거죠. 자, 어떤 응답이냐? 다윗은 어떤 응답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시는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인으로 세웠고, 또 그를 만민의 모아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진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단과 죄에서 이끌어내는 인도자와, 또 우리를 이제 너희는 가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뭐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예. 그래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다윗이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전 짓기를 그토록 사모했을 때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고 이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어질 거다 했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왕위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알지도 못하는 저 땅 끝에 있는 나라를 부르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를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아니 진짜 예수님이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가 기도하면 그 237
5천 종족 땅 끝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에게로 뭐한다? 달려온다. 달려온다. 왜 그러냐?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잡은 전도자가 기도할 때, 237을 놓고 기도할 때 다민족들이 우리에게로, 우리 교회로 달려오도록 누가 하실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왜냐?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뭐 하셨다? 지극히 뭐 하셨다?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땅 끝에 있는 자들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신다, 그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 정말 다민족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달리고 답을 못 찾는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237을 향해 달려갈 우리들의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금토일 캠프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그런 자에게 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는 뭐라 그러냐?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자,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성육신 이번 수요일날 메시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셨죠. 여기서 찾으라는 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뭐하라?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날마다 경배하라,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또 이 찾아오신 예수님 이름에 누가 또 오시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게 임하시도록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거죠.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뭐하라? 부르라. 이제 그냥 듣는 수준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뭐하라? 그분을 경배하고 진짜 그의 이름을 부르라. 정말 기도해라, 그 얘기죠. 언약 잡아라. 그러면서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이 그 길을 나름 버린다고 어제 만났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저는 의리 있게 살고 싶습니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저는 제대로 돕고 싶습니다. 근데요, 제가 돈이 있어 봤는데요, 제가 성공도 해봤는데요, 안 도와주더만요. 그 돈이 있을 때 내가 왜 안 도와줬을까? 내가 힘이 있을 때 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을까? 엄청 후회가 됩니다. 진짜 인간은 왜 그런 거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베풀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은 불가능해요. 누구 중심이에요? 이미 태어난 순간 나 중심이에요. 이미 태어난 순간 나의 것 중심이에요. 나의 것 중심. 도와주는 것도 뭐 때문에 도와줘요?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내가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래서
유 목사님 지난 일부 메시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음을 깨닫는 게 그게 응답이다. 내가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그게 치유의 시작이다. 아, 나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나는 틀렸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게 인정이 되고 그게 고백이 될 때 그때부터 누구 잡아요?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 잡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절대로 못 나옵니다. 나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망할 겁니다. 그러다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누가 필요합니다?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성육신 하시고 이래서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시고,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걸 발견한 사람, 내가 틀렸다는 걸 발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 하면 잘해,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면 제대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기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하면 돼. 근본을 못 보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어제 그분한테 근본을 알려드렸어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후회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겠어요.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 능력 많으신 그분이 막 역사를 안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겠어요. 오죽하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나는 불가능이구나, 나는 진짜 가망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맞아요, 나는 그런 놈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 되는 시작이에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진짜 많이 해봤어요. 진짜 내가 못 나와요. 그래요. 그걸 발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마귀를 꺾으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이분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자, 아멘이 나올락 말락. 근데 아멘은 안 나왔어 아직은. 아멘이 나올락 말락.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을 해야 합니다. 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뭐하고? 버리고. 근데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길 가운데, 악한 길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불의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흑암에 뭐 하고 있습니다?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게 불의한 길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누구 잡는 거? 그래서 저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저는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그게 여호와께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내 거를 내려놓고 내 노력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신 그리스도 붙잡는 게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그럴 때 뭐 하신다?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우리를 너그럽게 뭐 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자, 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시냐?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왜? 그 8절 9절에 나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애시당초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 착하게 살면 될 줄 아는 선행의 노력,
또 인간의 과학, 의학, 철학, 인간의 지식을 쫓는 그 모든 노력이 하나님과 심이 달라요. 심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아무리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절하고 섬겨도 절대로 사단에게서, 죄된 운명에서 못 빠져 나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꺾을 왕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운명을 끝낼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를 부활, 예수 부활로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펼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각,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진짜 그러니까 내 방법, 종교적이고 진짜 선행이고 그런 지식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한적 집중이에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하나만, 그 이름에 주시는 생명과 그 이름에 주시는 능력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10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냥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지 않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린 게 그냥 바로 말라서 하늘로 올라가냐? 그렇지 않지 않냐. 땅을 모아서, 땅을 적셔서 뭐가 나게 하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뭘 주고? 새로운 또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종자를 주고, 또 밥을 먹는 자에게는 뭘 준다? 양식, 밥을 준다. 하나님이 비 하나를 내리고 눈 하나를 내려도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진짜 씨를 남기는 놀라운 일을 하는데, 8절 끝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육신 십자가 언약, 이 언약을 붙잡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아니, 비가 내려도 식물이 살아나고 사람이 그걸 먹고 살아나고 계속 생명을 보존하는데, 내가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보혈을 흘리고 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한 이 언약을,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이 언약의 말씀을 유일한 길로, 구원의 길로 붙잡는 너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그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래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뭐하며? 이루며. 진짜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속에 불어넣어 주신 영이 회복되고 에덴에 주셨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돼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인 진짜 사단을 정복하는 그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뭐 할 거다? 형통케 될 거다. 자,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아까 여기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잖아요. 포도주는 뭐라고요? 기쁨, 그죠? 평안히 인도함 받을 것이다. 그게 젖, 그죠? 물로 나오라.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나갈 때 너희 마음이 기쁨을 얻고 너희 영혼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우리 앞에, 너희 앞에서 산들과 언덕이 뭐한다? 노래를 바라며. 저는 우리 이재숙 목사님이 처음으로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을 때 간증 기억나시죠? 꽃들이 우리 이재숙 목사님 향해 뭐래요? 안녕하세요. 나뭇가지가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게 환영이 아니에요. 말씀 성취인 거예요. 산들과 언덕들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환영해요. 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산들이 노래하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환영한다 그거죠. 그 다음에 13절은 또 더 귀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할 거다. 또 화석류라고 그랬잖아요. 화석류가 뭐를? 찔레, 요거를 대신할 거다. 대신하여 뭐 할 거다? 낼 것이다. 나올 것이다 이거죠. 가시나무나 찔레나무는요, 광야에서 나는 나무들이래요. 물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가시나무하고 찔레나무 같은 것밖에 안 나온대요. 가느다라고 거칠고. 왜? 물이 귀하다 보니까 풀이 없잖아요. 풀이 없으면 저 짐승들이, 즉 풀을 뜯어먹는 짐승들이 모조리 다 먹잖아요.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무에 뭐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다 잡아먹으니까 뭐가 나요? 가시가 나고 찌르는 것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나무로서는 쓸모가 없어요. 자기 몸 하나 살자고 찌르고 쑤시는, 진짜 이게 우리 불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나 하나도 간신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도 나를 지키기 위해, 나도 살아남으려고 남 찔러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잣나무나 화석류는 뭐냐면요, 화렵수예요. 화렵수. 이파리가 넓으면 수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잣나무나 화석류는 물이 많은 곳을 얘기해요. 사망의 땅에서 무슨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현장에 찔러대고 진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제 잣나무는 성전을 갖다가 만들 때 쓰는 나무래요. 잣나무는 귀한데 쓰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화석류도 뭔가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는 데 쓰는 그런 나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걸 얘기하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뭐가 바뀜으로? 현장이 바뀜으로. 삶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도 각박한 가운데 자란 애들과 진짜 평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자란 애들이 다른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온다 그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곧 오실 거다. 이제 너희는 나와 와라, 들어라, 진짜 찾아라, 불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왜? 너희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나의 방법인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만 너희들이 해방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올 때 어떻게 되냐? 기쁨을 얻을 것이고 풍요로움을 얻을 것이며, 진짜 너희들의 현장이 이렇게 재앙 가운데 있던 현장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고, 진짜 너희 현장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던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귀하게 쓰임받고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현장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실 것을 앞두고서 이제 포로 가운데서 나가기 전에 계속 각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되냐?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진짜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남은 자로서 남길 자, 후대들을 남기는 그런 작품이 되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영원한 작품이 돼서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되냐? 이것만 잘하면 돼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도 봤고, 오늘 말씀에서도 나의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내 생각이 답이다.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고 듣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 그리스도를 찾고 그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구할 때,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이 재앙 맞은 이 현장도 바꾸시고 그 현장에 함께 세계복음화할 귀한 사람들로 만남의 축복도 주실 것이다. 그 날을 놓고 뭐하라? 듣고 또 들으라. 구하라.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근본 메시지와 393 하나님 반드시 성취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이 일이 성취되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응답받을 사람들을 부르고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진짜 언약의 말씀에 집중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구원의 길 근본 메시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393 기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의 현장이 바뀌고 우리의 현장에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주여 그런 작품을 남기고 가는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